1장 9절 말씀부터 오늘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이라고 그랬죠. 마가는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0명 그 이상이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열흘 동안 견뎌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었고요. 더 처음엔 더 많았다고 봐요. 더 많았는데 이제 중간에 돌아간 거죠. 어쨌든 그렇게 넓은 다락방을 소유하는 그 큰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120명 앉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냥 모여서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고요. 또 열흘 동안 먹고 자는 것을 또 먹는 것을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제공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무조건 마리아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랬던 마가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성경이 정기록은 안 돼 있지만 교회 역사라든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집트 그 당시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 해외 유학파라고 보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한 나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요.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구의 둘레가 지금 비슷하게 4만 킬로 이상, 4만 킬로 정도 지금 비슷하게 둘레를 맞췄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또 지동설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 중세 천동설이 나왔지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지동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수학이 발달한 나라였고 여러분 아시면 유레카 아십니까? 유레카 아시죠? 발견했다 하면서 로켓에다 뛰어나온 사람 알키메데스인가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굉장히 학문이 발전했고요. 그런 곳으로 마가가 유학을 갔다 왔죠.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철저히 그 당시의 수사학 혹은 논리학의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군더더기를 빼요. 논리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는요, 군더더기를 빼야 돼요. 논문 쓸 때 화창한 봄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 군더더기 수사 다 빼버리고 핵심만 가지고 말하는데 일종의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좀 건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기록됐고 전개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아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대에 와서 다시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마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젊은 시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섰다가 굉장한 피해를 주죠. 못 견디죠. 부잣집 아들이 고생을.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가서 헬라를 유창하게 했고 그 당시 돈도 많았던 마가가 가서 바울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했다라고 이제 전해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애굽 기독교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했죠. 콥틱 기독교는 지금도 이집트에서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대략 17%의 이집트 인구가 콥틱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집트에서 이슬람교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테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집트의 기독교는 다 콥틱 기독교입니다. 그들은요 마가를 초대 교황으로 씁니다. 마가는 그들에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교황입니다. 교황. 콥틱 기독교의 교황입니다. 마가는 그만큼 철저하게 가서 애굽에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죠. 근데 마가가 얼마나 복음을 안 생각했는지 애굽에 마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의 성자로 이름난 마가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겠다. 그리고 구두수 성공인 성자로 이름난 사람한테 가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무 소리나 하고 이 사람은 아침에 구두통 들고 나가서 저녁에 다시 또 집에 들어오고 이걸 반복해. 이걸 일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러 갔다. 이게 뭐요? 내가 당신 구두 당기고 보는 줄 아시오? 나는 당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구두성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구두를 닦고 내가 열심히 구두를 수술해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란 뭐냐? 그 전에부터는 신앙은 오직 그냥 예수만 해서 튕겨보고 다 팽개치고 예수만 따르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마가의 제자인 구두수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충실한 것이 신앙이고 오늘 하루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보이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제자들은요, 삶의 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콥틱 기독교, 마가의 제자들의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로 내려옵니다. 제가 교회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마가의 역성은 어떤 역성이라고요? 삶의 역성입니다. 마가는 삶 속에서 오늘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고 오늘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고 오늘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오늘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직장을 가고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살았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신앙의 원칙을 제공한 사람, 그런 하나의 신앙의 원칙에 모범을 보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마가고 마가의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의 신앙의 영성,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 첫째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둘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교회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뭐다? 그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삶의 영성 얘기했죠. 삶에서 이것 자체가, 이 고난 자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고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진 게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현재 교회들이 아파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셔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도입니다. 마가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마가의 제자들은 삶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이 나사렛으로 와서 무당강에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마태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는 뭘 다 뺍니까? 수식어를 다 빼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딱딱딱딱 간략하게 기술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건조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죠. 근데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증언되었다 라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 증언됐다, 증명됐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9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그때에 더군다나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세례요한이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마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뒤에 서서 기다리셨을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기를. 세례요한이 그 말을 딱 하자, 아, 이제 내 차례가 됐다. 등장할 차례가 됐다. 하고 세례요한에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세례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고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공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많은 인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서 물 붓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요한에서 입술에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인 중에 맨 밑에 하인이 손님이 오면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또 나갈 때 신발끈을 묶어주는 하인 중에 맨 낮은 하인이거든요. 그런 하인보다 나 못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화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뭔가 잘하면, 조금만 인정받으면, 조금만 뭐하면 내가 라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앞에 세례를 받고 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세례하는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이 부분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좀 신랑이가 있죠. 이런 거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마가는 이런 수사 다 빼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랬는지. 예, 마가의 특징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성격, 학문, 생활 배경, 그 사람의 특징을 다 설명을 하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이 이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한 대로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 그런 사람이 A형 스타일이면 A형에 맞게, O형 스타일이면 O형에 맞게, B형이면 B형에 맞게끔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의 특징,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도적이시지 않은 마가의 특징 하나님 그대로 살리셔서 마가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원래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른 게 잘못이 아닌데 이게 정상적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열심히,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어떤 때는 전도 다 다른데 이게 정상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를 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유기적 영감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마가에게는 이런 특징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최병철 목사님 스타일이 다르고 제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또 전사님들 스타일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이 아니면 제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끔 다시 여러분들을 양육해가고 하나님의 종들을 제가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받은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단강을 갔거든요.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라고 알려진 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바로 밑에 이제 그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서 아마 세례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아마도 거기보다는 좀 더 밑에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힘없이 갑자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혼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물속에 들어갔다 3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뭐 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혼자 세례 주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았던 장소에 자기하고 물질에 들어갔다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은 요단강에서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세례복 다 싸가지고 이스라엘 날아가가지고요, 거기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 어느 물에서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본은 의미는 좀 남다를 수 있죠. 작용 점. 그렇지만 세례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나중에 요단강 가서 다시 한번 물속에 들어가고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성실을 모시고 가서 그쪽으로 하고 제가 들어가서 세 번을 꽉꽉 눌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갔다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세 번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요. 세 번 물을 붓기도 하고 현대 형식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옳다고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현대에는 대부분 한 번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혹시 이렇게 소홀하신 분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꽉꽉 눌러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받으셨던 세례는 분명히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수사를 다 뺐습니다. 근데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적인 현상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 고난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해서나 그가 죄가 있어서나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에 그가 고난받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서 나타난 그의 신성, 그의 거룩함, 그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는 단순하게 드라이하게 기록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안 증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네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요한에게 어떤 증거입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메시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요한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건 뭐였습니까? 첫째는 죄인들이나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시켰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치료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게 하나의 증명, 하나의 증언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요한이 그것을 목도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대제성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명문 귀족이었어요. 이랬던 요한이 부경을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고관대장이, 굉장히 부잣집아들이 자기 부를 다 버리고 홀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복음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유명한 노방전됐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최춘선 할아버지. 저쪽 강서구에 가면 광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씨들이 유명해요. 그리고 저 김포공항 근처 땅들이 최씨 문중 땅이었습니다. 전체.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실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 지역의 유지 아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갑니다. 기부를. 그리고 목회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신발을 신는 것도 사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셔요. 사람들이 미치감이 되어왔어요. 나중에 뒤에 누가 따라서 보니까 이분이 영어도 할 줄 알아요. 미치는 거 아니었어요. 당신 왜 그러느냐? 예수 믿어요. 내가
신발 신는 것도 사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최춘순하라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광명교회 그쪽 지역의 유지였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아마 이분이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우리 감동 안 하죠.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다 버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요한을 따랐겠습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던 시대에 요한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그 사명을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본 것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같아질 수 없다고 봤어요. 마치 강아지와 사람, 짐승과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도대체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하나님 같은 족속이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증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종종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서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광야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광야보다 더 험난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원어상입니다. 이때 광야는 마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인 광야냐면 저주받는다. 짐승과 시랑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런 광야. 그때 쓰인 광야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이 광야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맨 처음 세례받고 맨 처음 사역이 어디입니까? 광야인데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 우리 산기도 가는 쪽 산에 기도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는 각종 악한 영이 득실되고 거기는 시랑이, 들짐승이 득실거리고 거기는 저주받는 땅이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 받으려고요? 마태복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그 땅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중단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있어요. 꼭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시험이 있어요. 꼭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꼭 뭐가 있습니까? 꼭 시험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기억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다시 주님을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시험 가운데 집어 던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라.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죽이셨다. 보통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낮 동안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을 라마단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그것은 낮 동안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 금식하고 밤에는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도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 어떻게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뭘 가지고 어떻게 버티셨을까? 연구하기를 아마도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내려서 수분이 아마 피부로 보충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어쨌든 40도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드리지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학생 때.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콜짝 뛰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셨다 해서 그걸 잡아먹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 금식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정말 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실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 뭔가 기념이 되고 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실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40일 기도하고 나면 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그래서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누구에게 시험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받았는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요. 귀신의 왕이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 귀신 중에 악한 영들의 대장.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시험했습니까? 악한 영들의 대장이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엔 그런 군도들이 다 뺐습니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뭘로? 떡더기가 되리라.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서 흉배하라는 겁니다. 흉배가 터지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되고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응답받고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도에다 떡이 되는 거 쉽게 먹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쉬운 지적을 해놔요. 사단 한번 저라면 십자가 안 줘도 천하만큼 다 얻을 수 있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쉬운 일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마지막이나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주면 전함을 했다고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 좋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편리한 길. 너무 쉽게 응답받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이루려고 하고 너무 쉽게 성취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일 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키고 나에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저희가 신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것이 그리워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금방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속이고 그런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해서 아버지의 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정말 장자의 축복을 해서 장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삼촌집으로 도망가서 찐하게 훈련받고 그거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내 부여조보다 내 할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내가 좀 짧게 살았지만 내가 허박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허박한 세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장자권을 받아서 장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주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돈도요, 내가 돈을 관리할 만한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훈련 없이 돈을 가지면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또라든지 복권 당첨된 사람들 세계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노예를 끝까지 마음에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된 사람에게, 그래서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잘 되는 사시미 칼을 주면, 팩칼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이 획들은 아주 조리사, 요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훈련을 잘 받아내주면 이거 뭡니까? 이건 기가 막힌 도구가 되죠. 하나님 아무나한테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실 때에 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망가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 주신 본들 차원 없이 단 내 그릇이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뭡니까? 훈련받는. 이런 곳에도 저런 곳에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려. 시편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 참아 잠잠히 기다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주지 않고 훈련시키시는 걸 감사하시고, 그 훈련에 아멘을 순종하셔서 그릇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하십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요한이 앞길을 준비할 동안 기다리셨어요. 요한 기가 내가 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야 내가 40도 훈련도 받고 내가 다 했으니 내 차례야 요한 비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기다리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때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한이 잡혀서 이제는 자기에게 밭을 넘어왔을 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르게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 오십니다. 다시 거기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계속해서 소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로. 계속 소문이 유대로. 계속 소문이 유대로. 결국 유대에서는 누굴 파송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 역사를 보면 아마도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는 총책임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한 겁니까? 유다를 향해서 가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병법에 의하면 성동격서라는 게 있어요. 동쪽을 치기 위해서 서쪽을 칩니다. 동쪽을 공략하여 서쪽을 치는 전략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 물론 예루살렘 유대 땅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데, 특히 예루살렘 유대 땅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고 쭉 해나가십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복음의 일생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돌이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돌이키라는 겁니까?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까지 옳다고 말하고 너가 이제까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요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중요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중요했다면 예수 믿고 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 가난하고 허를 꺾고 약한 사람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이런 가치 변화가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너 우리 가치를 바꾸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 삶의 가치를 바꾸라. 너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천국을 준비하고 비록 그래야 비로소 천국 백성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하나의 반성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성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자.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예수 믿는데 축복을 못 받으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도 많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못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회개하라. 너 삶의 가치를 바꿔라. 너 삶의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을 바꿔왔다. 이 말씀이 들으십니까? 이 음성이 들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입장을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부교역자에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꼭 장례식 하관 예배를 저한테 다 시켰어요. 하여튼 제가 하관 예배, 장례 예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요, 지방, 예전에는 병원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방, 집에서 이제 하면 이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장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염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남의 집 장례식에 와서 아는 척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풍습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고 하관 예배를 할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안 떠오르면 되는데 꼭 그 순간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떠오르는데 꼭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늘 장례식만 하고 나면요, 제가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신앙이 다시 성장해요.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꼭 치고 나면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근데 또 하나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꼭 하관 예배대로 이렇게 흙을 덮고 이렇게 할 때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나팔 불리는데 이 무덤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그런 마음, 그 부활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회개가 천국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하지만 이 장례식을 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천국을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적다고 적은 거 아니고, 적다고 많이 남다고 많이 남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 아침에 다시 깨어나 부활한다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 안에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이 부족한 기도에, 이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를 나누죠.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보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만날 사람들은 잠깐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화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가셔야 됩니다.